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간의 대결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21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쪽에 서고, 그렇지 않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르라. 왜 이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대결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보다는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결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상대하기는 하지요. 송아지 한 마리씩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피우지 마라. 그러니까 제단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라는 건데, 그러면 이 불을 피워야 되는데 나무에다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참 신이, 참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거다. 그것이 여호와가 됐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 됐든지 누가 내리든지 만약에 그 불을 내린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 대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상대하기는 합니다만은 그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결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겁니다. 이 대결을 엘리야와 우상 숭배 선지자들의 대결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대결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결로 본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노력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뭇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머뭇이라고 우리말로 이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파사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에 사용되는 파사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파사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패스오버, 그러니까 머뭇머뭇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패스오버라. 참 전혀 예상치 못한 단어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머뭇, 이 단어는 둘 사이에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고민하는 뉘앙스가 강하지만 히브리 원문, 이건 패스오버, 파사흐, 이 단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건너뛰어갔다가 바알에게도 건너뛰어간다는 그런 뉘앙스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느끼면 하나님께로 패스오버하는 거. 바알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바알에게 패스오버. 그래서 달리 말해서 신앙의 줏대 없이 유리한 쪽을 왔다 갔다. 그것도 그냥 점잖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경솔맞게 팔짝팔짝 뛴다는 그런 느낌. 그것이 지금 머뭇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파사흐, 패스오버라는 이 단어가 이 머뭇이라는 이 21절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26절에도 등장해요. 자, 한국어 성경엔 머뭇이라는 단어가 26절에는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러니까 이럴 땐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읽는 거에 참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 읽으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열왕기 기자가 말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것을 21절에서는 머뭇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은 반면에 26절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 놓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파사흐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해놨냐 하면요.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게 파사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패스오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막 뛰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너뛰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 의미가 뛰놀더라는 거에 충분히 담겨져 있다라고 보지만 한국말로 읽었을 때는 머뭇과 뛰놀더라 이거 전혀 다른 단어죠.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못하죠. 자,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구했어요. 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그 제단 앞에서 막 그냥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조롱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7절을 보시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바알 신이 묵상 중이거나 잠깐 마시를 나갔거나 잠을 자고 있어서 응답을 못하는 거 아니냐. 조롱조롱. 지금 이 26절을 보면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주 아침 일찍서부터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응답하소서라고 그냥 그러면서 막 뛰놀았다고 했었어요. 깡충깡충 뛰면서 패스오버 하면서 제발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정오까지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시간, 4시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조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칼과 이 창으로 막 긋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알 신이 깨어나가지고 응답하겠거니. 그러니까 내 몸에 얼마나 더 큰 자해를 가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가 더 확실하게 응답된다는 것이 바알 신을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29절을 보면 정오가 지났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지만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응답하는 자, 돌보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6절에서는 바알 신을 깨우기 위해서 그냥 막 깡충깡충 뛰놀고 막 뛰었는데 땅이 무너질 정도로 그냥 막 뛰었는데 28절에서는 몸에 상처를 내며 온갖 요란을 떠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이 파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뛰놀더라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뛰놀더라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파사흐예요. 패스오버예요. 근데 이 발 앞에서 뛰논다라는 것, 이거는 말 그대로 뛰노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신나서 깡총깡총, 그게 아닙니다. 바알 신이 비를 내리려면 그를 흥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음란한 행위를 행해야 한다라고 바알 추종자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말이 뛰노는 거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온갖 음란한 행위를 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는데 아주 음란한 춤을 추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보기 위해서 바알 신이 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21절에서 머뭇이라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머뭇이라는 단어가 파사라는 단어가 그렇죠. 근데 26절에서는 이 파사 뛰놀더라는 이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됩니까? 바알 선지자들에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하는 행위나 온갖 요란을 떠면서 음란한 행위를 범하면서 이 바알 신을 깨우고자 하면서 이 패스오버한 바알 선지자의 그 행위나 하나님 눈엔 똑같이 더럽고 가증한 행위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유리한 대로 하나님 편에 패스오버 했다가 또 세상 편으로 패스오버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주일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21절에서 사용한 머뭇이라는 그 파사흐와 26절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 앞에서 그렇게 뛰놀았던 그 파사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호통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런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호통만 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뭔가를 행합니다. 네,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고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 일찍서부터 거의 지금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내내 반나절을 그냥 바알신 깨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나서죠. 나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제단을 수축해야겠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제단을 수축하는, 달리 말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것.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면서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말살시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단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취한 것이 무엇이냐?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고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음 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 엘리야 선지자가 다른 것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을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이 제단이 무너졌어요. 제단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단을 어떻게 고칩니까?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그 돌들로 고치라는 겁니다. 네, 이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한 것, 그리고 이 돌들로 제단을 수축한 것, 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이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가리키는 거겠죠. 네, 직접적으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여호수아의 진두지휘하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그 사건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강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기념비를 세웠겠습니까? 후대의 자손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어디에서 온 건지 아니? 상가들에 있는 흔한 돌이 아니란다?
강바닥에 놓여있던 돌이란다. 범람하는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을 어떻게 여기에 세울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요단강을 맨 땅 밟듯 건너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돌을 기념비로 세울 수 있었던 거란다. 엘리야는 이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2돌을 취하해서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고치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 무너진 정체성,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수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바알에게 붙어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 촉구는 우리 역시 들어야 하는 촉구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제단을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수축하고 이렇게 믿음의 제단을 날마다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32절에서 35절을 보세요. 길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서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죠.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이 명령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번제물과 나물 위에 물을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부으라는 명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궁극적으로는 물을 부은 번제물과 번제단의 나무 그리고 번제단을 돌아가며 판 도랑에 가득 채운 도랑, 이 물, 이게 불이 붙을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이 제단에는 물로 완전히 흠뻑 적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러니까 찰랑찰랑 도랑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들 거기에 불이 붙겠냐는 거예요. 설령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금세 꺼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자 어떻게 됩니까? 38절을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뿐만 아니라 이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엘리야는 제단이 되었던 땅이 되었던 돌이 되었던 흙이 되었던 심지어 도랑을 가득 채운 물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모두 다 불살라 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이 대결에서
원래 이 옵션은 없었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은 물을 붓고 했습니까? 그들 제단에? 이 조건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입장으로도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불만 내리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제단에 물을 붓고 재물 위에도 물을 붓고 나무에도 물을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랑을 파서 물을 가득 채우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불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불로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불살라 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불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분명하게 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번제물과 번제단 위에 물을 붓는 경우는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제단에 물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탈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엘리야가 물을 부으라고 했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죠. 어디에? 미스바로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7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거는 관용어구입니다. 무슨 뜻이 이 안에 내재되어져 있냐 하면은 번제단에 물을 부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번제단 위에 물을 붓게 했다는 거, 그와 같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있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이것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번제단 위에 물을 붓는 그 행위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미스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회개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스바 회개 운동, 각성 운동,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엘리야가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파고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 말씀과 연결시키면 회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회개를 상징하는 물을 부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네, 32절과 32절에서 35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몇 번 길어오라고 말하죠? 3번이에요. 3은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물을 길어 붓는 신용만 하지 말고 완전하게 도랑에 물을 가득 부으라는,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완전한 회개를 하라는 엘리야의 촉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도랑을 파서 물을 채워라.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했던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죠? 2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6절을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근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바알 씨는 응답을 하지 않아요.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야 될 때잖아요. 엘리야의 이 간구가 응답되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야 하는 때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라는 기도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어떤 죄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호세아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알아야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 대결의 승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엘리야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한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내용이 이 언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네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이 됐던,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됐던 그 신을 택하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게 세겜의 언약입니다. 우리 역시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세상 방법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실 것이라 생각해서 이건 안 됩니다.
머뭇머뭇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늘 확인했으면 합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혹여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다시 고치고 수축해서, 그리고 또한 재단주의를 회개의 물로 가득 채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